오늘 주일 예배는 나는 원 플러스 원 인생이다. 또 다른 제목으로서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곧 모든 것을 아시는데,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알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느냐, 테스트를 하셨느냐. 여러분, 이번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당연히 아셨겠죠.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전능하신데 궁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아, 너의 신앙의 본전, 너의 믿음의 미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정작 내가 나를 잘 모르거든요. 특히 내 신앙의 본전이, 내 믿음의 미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신앙의 본전, 믿음의 미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자기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 시험을 통해 자기 신앙의 본전이, 믿음의 미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설령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었거든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 형편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이걸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테스트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내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 시험을 통해 너의 신앙의 본전, 너의 믿음의 미천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었다, 이런 시험이 왔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시렵니까? 내 신앙의 본전, 내 믿음의 미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아니면 욥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모태의 쌀몸으로 나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런 시험이 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찬양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덜컥 겁을 먹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욥처럼 나를 시험하시면 어쩌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테스트를, 시험을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의 미천이, 믿음의 수준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분적분을 풀어봐라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이 시험을 통해서 너를 한번 점검을 해봐라. 너의 신앙의 미천, 믿음의 본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런 차원에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목사님으로 하여금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시험해봐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 알고 계셨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 왜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 봐. 레갑 자손의 신앙의 미천, 믿음의 본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똑똑히 봐. 잘 봐.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레갑 자손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저렇게 살아.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 이런 차원에서 레갑 자손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앞서 언급했다시피 내 신앙의 미천이, 믿음의 본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점검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시험 어떤 형태로 오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고난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버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삶이 버거워졌을 때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집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자기 신앙의 미천이, 믿음의 본전이 초등학생 수준이다. 위로부터 온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확인되는 것이죠. 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 빼앗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다 빼앗겨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장군 수준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욥 수준의, 다윗 수준의, 바울 수준의, 에스더 수준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시험을 통해 자기 신앙의 미천이, 믿음의 본전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시험을 통해 자기 신앙의 미천, 믿음의 본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다 싶으면 꼬박꼬박 줄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보다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기도 시간을 늘림으로써 내 믿음의 그릇을, 내 믿음의 용량을 크게 키우셔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자손들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부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긍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란 자기 속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김 집사는 믿음이 좋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반응이 좋은 게 좋은 믿음입니다. 어떤 게 좋은 믿음이라고요? 반응이 좋은 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할 때에 비록 아재 유머라서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할 때에 웃는 것, 웃어주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숨을 죽이고 작게 웃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좋은 믿음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게 더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방금 저 말씀드렸죠. 반응이 좋은 게 좋은 믿음이다. 따라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활짝 웃는 것이, 박수를 치면서 활짝 웃는 것이 좀 더 좋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은혜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비록 억지로 근성으로 하는 하이파이브였지만 은혜가 제 손바닥을 쳐주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손을 내밀었을 때 하이파이브 해주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은혜가 근성으로 마지못해 하이파이브를 해줬다면서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아직 사춘기죠.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죠. 여러분, 저 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 자체가, 사과가 동그랗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구가 둥근 것은, 사과가 동그란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 자체가, 사과가 동그랗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때거든요. 하여튼 세상사 모든 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분이 나빠요.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의 특징인 것이죠. 따라서 은혜가 억지로라도 하이파이브를 저에게 해줬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이 무엇이냐, 반응이 좋은 게, 반응이 뜨거운 것, 반응이 지속적인 것, 이게 좋은 믿음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스더 집사님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참 큰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 반응이 뜨거운 것,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강예숙 집사님을 보고 어느 날 설거지 봉사를 하신다고, 오늘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 집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뭘요,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일이라, 보잘것없는 일이라 고생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 민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 이게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응이 좋은 사람, 곧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환영합니다, 기꺼이 두려고 하죠. 자기 곁에 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교훈이 되는 글도 보내주고 아름다운 사진도 보내주고 여러 번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 읽기는 읽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을 멀리하고 싶겠죠. 끊어내고 싶겠죠. 그런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글도 아닌데, 그렇게 훌륭한 그림도 아닌데, 멋있다, 좋다, 감탄사를 연발하고, 자기도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주고, 좋은 글도 보내주고,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반응이 뜨거우면, 다들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콩 한쪽도 나누고 싶겠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응이 좋은 것, 반응이 뜨거운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살 때에 삶 가운데 은혜도 넘친다는 것이죠. 콩 한쪽을 더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 저 역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나름 예를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5년 전 일이든 10년 전 일이든 수시로 언급을 하면서, 상대방이 잊어버렸을 즈음 수시로 언급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정말 고마웠다고, 10년 전 일을 가지고도 정말 고마웠다고 여전히 뜨겁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니까요, 언제나 뜨겁게 반응을 하니까요, 상대방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이 뜨거우니까 상대방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저에게 무엇보다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벤츠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은 아니고 무려 30만 킬로나 뛴 것, 할아버지 벤츠죠. 무려 30만 킬로나 뛴 것, 이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중고시장에 가면 한 100만 원쯤 할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이 저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이 뜨거우니까, 반응이 지속되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저에게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벤츠를 받고 목사님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례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뜨겁게 반응을 하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이 지속되니까 제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가 꾸준히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반응이 좋으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도 이러할진데, 즉 상대방이 너무너무 나를 좋아하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하고 사람도 이러할지언데 반응이 좋으면 사람도 이러할지인데 하나님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반응이 좋으면 뜨거우면 지속적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요. 그러므로 반응이 좋은 사람, 반응이 뜨거운 사람, 반응이 지속적인 사람,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저 사람 속에는, 저 집사님 속에는, 저 장로님 속에는, 저 권사님 속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좋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으시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이 은혜상 가운데 늘 은혜가 꾸준히 이어지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다, 반응이 뜨겁다, 이걸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나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제나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게 어떤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감동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동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꽃을 봐도 시큰둥, 별을 봐도 시큰둥, 먹고 살기 바쁘다, 그게 뭐, 꽃이 뭐, 별이 뭐, 그게 뭐 어쨌는데, 그러면서 휙 지나가 버리기 일쑤겠죠. 하지만 언제나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꽃 좀 봐, 하나님이 꾸며놓으신, 수를 놓으신 저 하늘의 별들 좀 봐,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영롱하지 않니?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 그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 어쨌는데 늘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시큰둥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평소 태도가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감동이 내게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이렇게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또 몸이 아파요. 고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 소아암 병동에 가면 17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채 10살도 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는 1+1 인생이다,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옛날 같았으면, 조선시대 같았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아팠을 텐데 진통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파스라도 있어서 얼마나 내가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분은 어째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평소 늘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질병이 지속되는 그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 자세를, 태도를 항상 감동받으려 하라는 것이죠. 감동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야, 놀랍다, 신기하다,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항상 감동받으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만 그 감동이 내게 그대로 고스란히 밀려온다는 것이죠.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감동이 내 마음을 적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은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파서 부산대병원으로, 삼성병원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큰 난리가 났었거든요. 돈도 엄청 깨먹었습니다. 그런데 김명희 집사님이 말하길, 목사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자기 일처럼 은지 일을 처리해 주더군요. 그래서 병원비도 아낄 수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병은 저 병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게 딱 맞는 맞춤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팠으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목돈이 깨졌으니까 신세 한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맞춤 은혜, 적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째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김명애 집사님, 평소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동의 물결이 내 거친 마음을 적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이 일을 어쩌면 좋노 그러고 이렇게 언제나 신세 한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죠. 또 목사님, 저는 벌레가 나오는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도 벌레가 나오는 학고방에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오래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벌레가 나왔어요. 자연학습장이었어요. 자기만 그런 데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쥐며느리라는 작은 벌레를 가지고, 아십니까? 쥐며느리라는 작은 벌레를 가지고 놀았는데 툭 건드리면 공처럼 돌돌 말리거든요. 재밌어요.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벌레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저는 벌레가 나오는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 저를 버렸어요. 저는 진짠이었습니다. 목사님, 연탄가스 마셔보셨나요? 여러분, 연탄가스 마셔봤습니까? 저는 연탄가스 마셔봤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연탄가스 마셔보셨나요? 번개탄을 사용해보셨나요? 저는 말이죠, 이렇게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저는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거든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도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 전공 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말할까요? 왜 자꾸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툭 하면 끄집어낼까요? 쓰레기를 자꾸 가지고 올까요? 왜 자꾸 그럴까요? 한마디로 평소 감동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신세 한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툭 건드리면 원망이 나오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속에서 아무 것이나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 준비해 놓은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분들, 언제나 원망하고 불편하고 신세 한탄하는 분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원망 들으려고 신세 한탄 들으려고 불평 들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창조주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해드린다, 이것보다 무가치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날마다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감동을 발견해내시고 감동을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도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야, 이 맛있는 것을 만든다고 고생을 했네. 대단하다. 이 뭐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감동받을 준비를 하시고 감동을 뽑아내면서 기도한 다음에 꼭 식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 남포동에 어느 목사님하고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유명한 남포동 삼계탕 집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잘못 찾은 것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서울 삼계탕 집으로 갔죠. 이 식사 후에 집에 돌아가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가던 도중에 글쎄 남포동 삼계탕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길을 제대로 찾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남포동 삼계탕도 좋지만 우리는 서울 삼계탕을 먹었으니까, 부산 삼계탕도 아니고 서울 삼계탕을 먹었으니까 이거는 더 잘된 일이다. 여러분, 이분은 어째서 이런 말이 서슴없이 툭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평소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평소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기에 남포동 삼계탕 집이 있네, 아쉽다, 삼계탕을 더 맛있게 하는 유명한 집을 그만 우리가 놓쳐버렸네, 참나 바보같이, 그러면서 후회하는 말, 탄식하는 말을 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란 항상 감동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감동을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인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을 옆에서 지켜보면 나도 참 즐거워지거든요.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처럼 더 잘된 일이야, 서울 삼계탕을 먹었으니까 더 잘된 일이야, 사실은 맛있는 유명한 남포동 삼계탕집을 찾지 못해서 그보다 못한 집에 갔는데 서울 삼계탕을 먹었으니까 더 잘된 일이야. 여러분, 이왕지산 먹고 나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서울 삼계탕을 먹었으니까 더 잘된 일이야. 옆에서 이 소리를 듣는 저도 감동을 발견해내는, 감동을 이끌어내는 이 소리를 들은 저도 더불어 즐거워지고 그 순간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즉 나는 언제나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다, 감동을 발견할 준비가 돼 있다, 감동을 이끌어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을 보는 상대방의 마음도 즐겁고 흐뭇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더불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참으로 가치 있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곧바로 연결되는 기관, 사람의 마음과 곧바로 연결되는 기관, 그러면 어디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사악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대충 가늠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 눈빛을 보면 귀신이 충만한 사람인지, 사악한 기운이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영성이 없어도 대충 눈을 보면 가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재자들의 눈을 보면 엄청 사납죠, 거칠죠, 섬뜩합니다. 푸틴이나 김정은의 눈빛 한번 보세요. TV 나왔을 때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자신의 사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즐겨 쓰는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보니까 서클 렌즈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콘택트 렌즈가 있던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왜 이런 렌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 한번 보세요. 동태눈 같지 않습니까? 꼭 마네킹 눈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항상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감동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감동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눈빛이 선하게 변합니다. 비록 단추구멍 같은 눈이라 할지라도,
쌍꺼풀도 없는 눈이라 할지라도 그 눈빛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냥 그 눈을 보면 선하게 보여요. 눈빛이 선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키가 크고 훤칠한 첫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는 아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미남형인 꼭 아이돌 스타일 같은 둘째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님께서 그는 아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번에는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 남자다운 강호동 스타일 셋째 삼바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님께서는 그는 아니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우왕좌왕할 때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는 사람이니까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더라. 눈질이 선하더라. 따라서 메시지가 무엇인가? 쓰임받으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으려면 눈빛이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눈빛을 가지려면, 눈이 아름다우려면, 선한 눈빛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감동을 이끌어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즉,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눈빛이 아름답게 선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덧붙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되는 누구를 한번 만나볼까 해서 만나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성형수술을 해서 뜯어 고쳐서 얼굴이 무척 예뻐지긴 했는데 눈질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눈질이 쎄하고 힐끗힐끗 음흉했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제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죠. 즉,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마치 청소가 된 집처럼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깨끗해진 내 마음, 청소가 된 내 마음, 그곳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꽉꽉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눈질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눈빛이 몹시 사납고 쎄하고 음흉하고 눈질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 그 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러면 그 속에 한두 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나면 그 속에 한두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떼귀신이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게 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면 그 눈빛, 그 눈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눈에서 사악한 기운이 흐르죠. 얼굴은 뜯어 고쳐가지고 예쁘장한데 그 눈빛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눈질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살아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다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성령 충만해져서 눈질이 선한 고운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반응이 좋은 것, 반응이 뜨거운 것, 지속적인 반응,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박수도 크게 치고 또 별로 웃기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크게 웃어주는, 또 비록 작은 은혜를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항상 반응이 좋은, 반응이 뜨거운, 반응이 지속적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좋은 믿음이란 항상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동을 발견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감동을 발견해냄으로써, 감동을 키워냄으로써 언제나 감동 가운데 감동이 넘실거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상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예를 쓰면 눈빛이 선하게 변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원망, 불평, 탄식함으로 귀신을 끌어들이지 말고 항상 감동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서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선한 눈빛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